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신앙고백 8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했습니까? 창조신앙. 내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이 시점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창조 주인이 있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 주인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참 행복과 내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이 아들이 한 분밖에 없다 뜻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유일하시단 말은 어떤 부분에서 유일하단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조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어떤 재판이라고요? 불의한 재판. 이 불의한 재판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선고를 받는다고요? 무죄 판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육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고백 안에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두렵고 절망적인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복된 사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이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하도록 위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댔습니다. 재림하신댔습니다. 재림. 다시 오십니다. 자, 재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자, 어떤 심판? 상급 심판, 정죄 심판. 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상급 심판. 정죄 심판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죄값 때문에 벌 받는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상급 심판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정죄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면 뭐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상급 신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잘 지켜야 됩니까? 구원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 믿음 변치 않게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받으려면 행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을 받으려면 어떤 행실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장 중요한 영원 구원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자, 상급 신발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8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3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자, 이제 8번째부터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너무 간단하지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후의 모든 고백이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도의 교제, 누구를 통해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 성령님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 속에는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과 함께 무엇도 믿는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사역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할 때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도 함께 믿을 때에 참된 믿음이 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성령님을 믿지 않거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 교회생활은 그냥 문의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자, 신앙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것이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지 않습니까? 내 연약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고침받게 되는 일,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어지는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내 삶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마다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와 믿음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자, 이 부분을 사람의 이성으로, 머리로, 과학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이신데 몇 분이시다고요? 세 분.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지. 세 분이야. 세 분이시면 세 분이시지.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세 분입니다. 동등하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을 자꾸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말도 안 되지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못 믿겠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창조 주인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전지 모든 걸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머리로 다 이해한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너무너무 많은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압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압니다. 그 외에는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 걸 성경을 통해 아는데 한 분이시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삼위일체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머리를 이해해 보려고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논리를 만들어서 지나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연구가들이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거나 정의하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사람은 다 뭐라고요? 이단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설명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듣고 그렇구나 이러면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세 가지 예를 한번, 잘못된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에 대한 설명이에요. 역할. 저는 한 사람이죠. 저는 한 사람인데 우리 애들은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이라 부릅니다. 집사람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남편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간혹가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 부르죠. 자, 역할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불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역할이지 존재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할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자, 두 번째는요, 잘못된 형태의 변화입니다. 자, 물이 저기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은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액체죠. 이 물이 온도가 100도씩 끓으면 수증기가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뭐로 변합니까? 기체로 변하죠. 자,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음이 되죠. 고체로 변하죠. 자,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태의 변화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인데 물처럼 액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다른 모습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예입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예는요, 태양을 보면, 태양을 보면 본체가 있죠. 본체. 근데 우리가 이 태양을 볼 때 뭘로 옵니까? 빛으로 오지요. 또 태양이 있으면 덥지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뭐가 오기 때문에? 열이 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잘못된 설명. 자, 들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런 걸 처음에 들어보면요, 잘못된 설명이라 말 안 하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듯하다. 이해가 좀 되네. 그래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거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했어. 우리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하면 이해는 쉬워요. 이해는 되지요. 역할, 형태, 본체가 있는데 우리가 나타나기를 빛으로, 열으로.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스운 모습으로 만드는 불경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시구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권능이 갖고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배하면 됩니다. 경배하면. 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증거가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1절 2절 말씀을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네.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창조를 위해서 살피시는. 자, 이렇게 싹 운행하는 거. 새가 둥지 위를 이렇게 딱 도는 거. 이 새끼에게 뭘 주기 위해서 도는 거. 성령 하나님이 이 흑암이 가득한 곳을 운행하신다는 말은 창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도 창조의 일을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자, 시편 104편 29절 3절 말씀 보면 우리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한 이 모든 일을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하는 일에 역사를 하신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창조에 대한 권한은 다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 역사, 주관, 구원을 작전과 계획을 하신 분이에요. 다 계획하신 분. 성자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이 계획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 자,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 또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삶을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경배해야 될 하나님. 자, 이제 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을 할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며, 이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믿으며, 이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죠. 하나님이 왜 믿어요? 내가 믿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지요. 자, 내가 믿었습니다. 자,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믿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행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도록 이 믿음을 주셨다면, 믿도록 하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이고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들지요. 전도를 왜 힘들어 하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 내가 할 일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믿게 만든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일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받은 내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119 운동이 그렇습니다. 119 운동.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위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섬기는 일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다음 달 우리 7월 13일 날 러브 콘서트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참 유명한 분 또 초청이 돼가지고 함께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는데, 자, 이때 전도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분들한테는 이 음악 공연이고 음악회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한다고요? 전도 행사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다 신앙이 좋아요. 이분들이 음악회를 하고 또 같이 또 서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속에 복음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자, 그러면 이분들을 와서 이 행사를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곳으로 오는 일,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심지어 이곳에 발걸음하는 일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막 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막 오라 끌고 와서 앉혀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이 좋은 자리에 와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와서 변화되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은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영 시원치 않고 또 초대도 응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된다면 낙심하잖아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성령님이 믿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따라하시기입니다. 보혜사.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 우리 곁을 떠나시죠. 떠나셨습니다. 떠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바로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가셨다 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가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말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혜사로 계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 보혜사가 가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일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성령님이 우리 위해 사시는 일 세 가지가, 구체적인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 뭐라 했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세 가지 사역이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세 가지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사역. 사역은 보호해 주시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부모님이 없다. 이 말은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사람을 구합니다.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 우리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고난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죠. 우리 영적인 고아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 우리가 지배받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다. 해방. 자,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혜사 해입니다. 해. 은혜 주십니다. 은혜.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이유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신다 했습니다. 오신다. 오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악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문제를 이기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친히 간구.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대충 그냥 한번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 하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결국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대단하고 멋진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대단하신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 내주하신다. 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내 안에 함께 가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혜사 3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님이 조명, 지금 비추죠? 밝게 조명. 자, 말씀을 우리 영혼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추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가운데 내 발의 등으로 비춰주시고 내 길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게 주의 말씀. 자, 눈을 열어서 하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도 내 앞길을 보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명, 비춰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정말 짧지만 이 믿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삶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성령을 믿으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먼저는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잘 믿고 경배하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짧은 한 구절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도 믿는다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도 믿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누가 믿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지요.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자, 이 이름 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담겨 있댔죠. 자,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해는 은혜 주시고, 사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줍니다. 그럴 때 그 양심에 찔릴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찌르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사명, 이 사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우리의 생업터,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더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셔서 이끌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 의지하셔서 힘을 얻으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을 잘 이겨내셔서 주신 사명, 삶을 더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보혜사로 오늘도 우리를